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요, 그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성경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고 세밀하게 다루는가? 이것이 신약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깊게 다루는 것은 우리의 구속사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천국까지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을 가려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죄라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죽음의 사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는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길을 만드십니다. 전혀 길이 없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었듯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길을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죄의 장벽을 허물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 동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면 부정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한 것입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 죽기까지 그 험악하고 보이는 것은 돌과 모래뿐인 사막길을 헤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 이제는 좀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없이 좀 순종하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수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때뿐이고, 잠시 후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합니까? 잠깐 동안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감사하지만 잠시 후에 또 세상에서 살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과 2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광야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은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세대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고라의 반역에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들을 땅속으로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고라의 반역에 이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는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과 다른 믿음의 길을 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광야 길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광야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 우리의 본향,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듯이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천국에는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진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더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진행해서 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여기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보엘에 가면 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엘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를 하고 보엘로 향했습니다. 보엘이라는 말이 우물 혹은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이 있다는 기대를 잔뜩 안고 보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보니 우물은 고사하고 물이 날 만한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보엘이라는 곳이 온통 모래사막이요 모래가 펼쳐진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통 모래뿐인 사막에서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방법은 주로 먹지 못하는 물을 바꾸어서 먹게 하시거나 혹은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엘에 이르러서는 못 먹는 물도 없고 바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온통 모래뿐인 사막에서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보엘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를 잔뜩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실망은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 모래바닥에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그 명령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모래를 파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래를 파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노래하라, 이렇게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통 모래만 펼쳐져 있는 사막에 어디에서 물이 날 수 있습니까? 모래를 판다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모래를 파고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래를 파면서 백성들은 그 주위에서 노래하라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불평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물을 얻겠다고 모래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일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업을 크게 하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더랍니다. 그래서 빚도 졌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10억을 남기고는 그때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면 그 10억으로 나머지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분이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10억을 없애고 나면 나는 거지가 되고 맙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며칠을 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다 갚고 안 되면 굶어 죽지 뭐. 그리고는 내려가서 빚을 다 정리하고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하리라.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 학비고 생활비고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믿으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래를 팝니다. 민수기 21장 17절에서 18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지휘관들은 거전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족장과 귀인들이 팠다는 것입니다. 족장과 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래를 파고 백성들은 노래를 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런데 그렇게 파고 노래하는 중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렇게 솟아난 우물물은 목이 가란 이스라엘 온 백성과 모든 짐승들이 마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넘쳐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물을 주시는 방법은 그 전에 물을 주시는 방법과 상당히 다른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에 머리바에서 물을 주시는 방법은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머리바 사건은 모세에게는 뼈아픈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3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쳤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머리바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 사도는 이 머리바의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들이 마신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바위를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모세가 바위를 때리고 물을 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로부터 생명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물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요 생명의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로부터 나온 물을 마신 것과 다르게 영원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이 물을 우리가 마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엘에서는 모래를 파라고 했고 모래를 팠더니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은
전적인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40년 동안 광야 사막길을 헤매게 되었고, 그 40년 동안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 2세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다 죽게 하고 순종하는 백성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엘에 이르기까지 그 불순종한 백성들은 거의 다 죽고 그들의 2세들로 구성된 백성들이 부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구성된 새 백성들입니다. 이 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래를 파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리바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지만 부엘에서는 모세에게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부엘에서는 모래를 직접 파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고 모래를 직접 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막 한가운데 햇볕이 이글거리는 모래 사막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되고 하기 힘들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누구들은 모래를 파라고 했느냐 하면 족장들과 귀인들에게 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노래만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파야 하고 족장과 귀인들이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족장과 귀인들이 팠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과 귀인들이 모래를 엄청 깊이 팠겠습니까? 얼마 파지 않아서 물이 솟아난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수맥까지 파서 그 수맥에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물을 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장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파는 도구가 아닙니다. 규와 지팡이는 그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판 것은 그들의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 같은 은혜나 사랑의 풍성함이 없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좋으면 그것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듣습니다. 자신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씀은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에 무슨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높은 자를 찾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가 너무나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 나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 언제든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영적인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솟아나는 우물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응답이요 불가능한 곳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물물은 모래바닥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로 인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님은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어도 또 광야길을 걷다 보면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갈증을 느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 하나님은 모래바닥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전혀 물이 솟아날 수 없는 모래 사막에서 하나님이 이미 물을 예비하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항상 예비하시고 우리가 갈증이 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파면 되는 것입니다. 파는 것은 회개하고 갈아엎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것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심령은 메마르고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은혜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세상에 시달려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거나 은혜가 솟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물물은 저절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고 노래할 때 솟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파야 합니다. 파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들 앞에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을 회개하듯이 말씀을 순종하고 모래를 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래를 팠습니다. 그 결과는 모래바닥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진실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에서 구했던 모든 것을 더 이상 보면 안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온갖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낮아지고 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봐야 합니다. 가라고 상하고 찢긴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우리 마음을 파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우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파기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을 파고 통회하고 갈아엎으면 성령의 물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솟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래하면 솟아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기서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기도하는 곳에서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기도를 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하도 신기해서 잠깐 보았는데 지리산 속 어느 바위 앞에서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 새벽 2, 3시에 가서 2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은 응답도 못하는 저 돌 앞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까?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신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물이 솟아났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내 속에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흘러 넘치게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때에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답답하던 것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조금만 견디고 기도하면 솟아납니다. 그것이 비록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래 사막일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씨름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찬양을 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서 뭐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고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샘에 빠져 주님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듯이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울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진실로 회개하고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찬송의 은혜가 솟아납니다. 속에서부터 자꾸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흥얼흥얼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서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합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샘이 터져 기도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 은혜의 깊은 곳에서 마치 주님과 동산을 거닐듯이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속에 한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세상의 것이 생각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것이 정말 시시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면서 파고 노래하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물물은 솟아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 우물물은 솟아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에서 우물물은 솟아납니다. 직장에서도 솟아납니다. 교회에서도 솟아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성령의 샘이 터져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세요. 말씀의 샘이 터져 우리 심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구하세요. 찬송의 샘이 터져 솟아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의 샘이 터져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여 나에게도 준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속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구하는 심령마다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파고 노래하는 심령마다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솟아나고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